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각 절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이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정리하고 또 각 절에서 주는 바 그 교훈을 우리가 얻고, 그래서 8절에서 10절 전체적인 교훈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사역을 해보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여러 가지 해석들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비치지 마라.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비치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이게 완전 속죄의 원리예요. 모든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속죄되어야 한다. 죄는 하나도 남겨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빛이다 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펠로라는 말이거든요. 빛이다, 오펠로. 근데 성경에서 빚진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나 빚을 지는 것이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물론 빚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지요. 그리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에서, 우리의 존재의 완전함에서 모자람이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빚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 이게 의로운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죄를 가지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게 부채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채니까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세상살이에서 생겨나는 채권과 채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빚은 청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모든 빚은 죄의 속죄 원리, 완전 속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너무 나가서 빚에 또 너무 이렇게 관심을 쏠리셔가지고 옛날에 그 내가 빚진 것도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끊임없이 이렇게 새끼쳐서 나가면 안 되고, 일단 여기서 초점은 바로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빚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죄와 동일시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채에 있어서 부채는 반드시 속죄되어야 된다,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이렇게 막 생각을 펼쳐나가지 마라. 두 번째로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달린 게 뭡니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빚을 질 수도 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빚을 지라는 명령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하지 마라. 이것은 오히려 이 반대를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오히려 빚을 지기도 하고 빚을 지우기도 하라. 그러니까요,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도 받지 말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사랑을 위해서 빚을 지고 빚을 지우는 이것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속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 관계에서 베풀어주고 베품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부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위한 목적 안에서는 이게 전혀 갚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여러분 집안 식구들과 남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집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뭐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이게 빚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안 갚으면 그게 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고요. 이것은 심판과 관계된 것이라고요. 그러면 아니 부모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기름종에다 발라놨다. 옛날에 그래서 기름종에 발라놨다는 건 뭐냐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 키우면서 든 돈 기름종에다가 다 적어놨어. 그러면요, 청구서 다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러면은 그럼 나 태어날 때부터 뭐였지? 병원에 간병비부터 출산 비용부터 해가지고 뭐 사준 신발이면 옷이며 이거를 뭐 다 청구해서 그것을 갚아야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 갚지만 갚는 것은 빚으로 갚는 게 아니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또 다른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또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무슨 큰 선물을 하고 뭘 해. 그것도 그게 부모가 갚아야 될 빚이 됩니까? 그러면 이 가족관계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계산하기가. 근데 이게 남남인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업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갚아야 하죠. 이게 뭡니까? 여기 신용사회의 기본이에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신용의 기초죠. 근데 가족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옳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지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지우거나 또는 빚을 지거나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정말 사랑을 위해서는 이렇게 빚을 지을 수도 있고 빚을 지울 수도 있느냐? 그 이유를 이제 8절의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플레로라는 말이에요. 플레로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차다, 넘치다, 그러니까 흔히 충만하다라는 단어 아시죠?
충만한이라고 하는 그 말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말은 완성하다, 다 채우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마친 거니까 다 이루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성경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이루다라고 하는 플레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플레로 다 이루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는 것도 플레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큰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더 부으면 넘치는 게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한 바가지라도 더 부으면 한 바가지만큼 흘러 넘치는 것. 이게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통이 가득 찬 것도 채워지는 거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것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물통을 여러 사람이 써서 채웁니다. 그러면 힘이 좀 더 있는 사람은 더 큰 그릇에 더 많은 물을 담아서 더 많이 담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한 바가지 물을 들어서 그곳에 한 번을 붓는 것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충족되는 것과 개인의 수준과 개인의 한계가 다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에 이르러야 돼요. 이게 절대적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르기까지 완전해져야 합니다. 절대적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다를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각 개인의 최선이라고 하는 상대적 기준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개인 간의 비교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절대 개인 간의 비교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를 상대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이것을 해라, 뭐 해라. 이게 보통 도덕과 법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 기준이죠. 도덕과 법은 절대적이에요, 기준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민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게 뭐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동기가 어땠든 형편이 어땠든 도둑질은 도둑질인 거죠. 그 사람은 유죄예요, 유죄.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얘기 또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훔쳐도 도둑질이 아니다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쉬었어요. 예배를 쉬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는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 게 누구겠어요? 목사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쌍한 사람한테 임하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누구겠어요? 목사겠죠. 오락가락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기준은 상대적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절대화 되게 되면 이제 사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덜 된 사람과 더 된 사람. 그럼 이제 우열의식이 생기게 됐고 여기에는 집단의식과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뭐 한쪽으로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겠고 한쪽으로는 또 열등감에 빠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한 몸 된 전일성을 깨트려 버려요. 이게 죄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성들이 일체, 통일성 안에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어떤 실천과 이런 것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지만 공동체적으로는 또 어떻다? 다 전부 그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거기에 우리만 참여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도 거기에 참여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기에 참여하시죠.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 이루어지는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이고 그리고 부활된 자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기서 이루었다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랑을 한 게 먼저입니까? 율법이 완성된 게 먼저입니까? 완성된 게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사랑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 해야 되는 거다? 완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될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그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 사랑에 대한, 이제 뒤에 구절에 가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 19장의 말씀과 신약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연결지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고 난 이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합치면, 말하자면 이게 무슨 그 부속품과 같아서 이런 모든 율법들을 다 이렇게 합치니까 두 글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생겨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 있는 구약의 이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누군가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 완벽히 소화시켜서 그것을 지키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 될 건데 그때 그 사람은 동시에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사랑의 사람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될 게 아니라 완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 또 지금 사도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뭡니까? 부활을 위한 우리들의 준비라는 거죠.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게 좋고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고 싶고 안 싶고 또 저 대상이 사랑받을 만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이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율법이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사랑장이라 일컬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해서 베풀고 뭐 이렇게 사랑이 없이 뭐 친절을 베풀고 무슨 어떤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식이 있고 뭐 엄청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효과들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지만 정작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지금 8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래서 뭐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하지 마라? 방해받지 마라.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마라. 심지어 어떻게 해라?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빚까지라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있다면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까닥해 가셔가지고 아 그래? 사랑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랑을 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왜 똑같은 얘기를 왜 하세요? 그게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 본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뭡니까? 사랑하는 스킬이에요.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 네?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다르죠. 네. 마귀가 가르쳐주는 사랑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은 달라요. 우리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부활이에요. 사랑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표대를 잊어버리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잘 날아오다가 순식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어디에 둬야 돼요? 부활에 둬야 돼요. 근데 부활도 구체적으로 첫째 부활에 두셔야 한다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날아오다가 그것을 거기서 시선을 조금만 밑으로 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갑자기 허무해지고요. 갑자기 무의미해지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고요. 또 의심이 들고요. 다른 생각이 들고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갖다 붙이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끊임없이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중력이죠. 중력이. 예? 지구에서 사람이 이렇게 붕붕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나시죠? 그저께 제가 어떤 그 다큐를 이렇게 보다가 그 돼지들 수영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그때 그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꽥꽥 소리 질렀던 거, 그건 공포에서 나온 소리였다고 그랬죠. 정말로 돼지들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돼지들이. 그렇게 수영 잘하는 돼지들이 밑에서 뭔가가 막 끌어당기는 힘, 이게 지구에만 있고 그렇게 뭐 귀신 들린 돼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다? 더러운 존재다. 더러운 존재의 마귀는 왜냐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소망을 끌어버리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별이 별짓을 다해서 우리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자꾸 끌어버립니다. 단절시켜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인생과 신앙이 허무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알고 사랑을 하는 이것의, 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잘 기억하시되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없어지면 결국 그것이 이 세상살이로 떨어지게 되면 사랑은 변질되게 되고요. 율법은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9절에 가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8절에 대한 설명인 거죠. 9절이. 바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십계명이 있고 그 위에도 전체 613가지의 계명이 이제 토라 안에, 모세오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은 8절에 대한 설명, 구약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시한 계명들은 10계명, 모든 10계명 다를 이야기하지 않고 6계명, 7계명, 8계명, 그 다음에 10계명,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9계명을 제외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럼 이렇게 보니까 뒤에 그 외에 다른 계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시죠? 이 10계명의 돌판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이게 1계명에서 4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건 5계명 빠져 있고 이쪽 돌판에, 그죠? 9계명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여기서 이 4계명까지를 제외하고 특별히 6, 7, 8, 10계명을 이야기한 것,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 이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부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 관계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관련된 모든 계명,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들, 이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계명을 주신 목적이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해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이니까. 또 근데 그 사랑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부활을 잊어버리면 그 사랑이 다시 세속화돼 버려요. 그러면 그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좋게 지내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착각이죠. 여러분, 이 사랑에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사랑의 궁극의 목적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셔는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과 사랑의 실천들을 봐보세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어느 지체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예? 그런데 그 교회에서 믿지도 않는 그 가난한 홈리스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근데 교회 안에 교인 하나가 완전히 망해서 거덜나서 길거리로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 집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 안에 있어요. 한 부모 아래 한 형제 자매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어릴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살아. 그때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집에서 내버려 두나요? 아니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럼 이거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부모 형제, 이제 그 한부모 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독립해서 나갔어요. 그럼 어느 형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버려 둬야 되나요? 도와줘야 되나요? 이때 이제 쉼표가 지키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온갖 명분이 다 들어가죠. 이제 독립했으니까 스스로 알아야 되고. 근데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자기 형제가 지금 그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와. 자선의 왕, 기부의 왕이라고. 이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달라요. 그런데 별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에서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경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리가 달라요. 왜? 부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신앙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도와주는 이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절대적인 어떤 어려움에 있다면 신앙 따지지 않죠. 일단은 도와줘야죠. 그렇죠? 근데 상대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무엇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구원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선교주에서 많은 단기 선교팀인데 심지어는 선교사님들도 실수하는 게 뭐예요? 가서 그냥 돈 주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복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복음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되면 그는 왜곡할 거 없이 우리가 됐으니까 우리 안에서 당연히 패인 곳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생색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큰 생색을 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랑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채의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자신들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선교지 가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거만한 자세예요. 그리고 현지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 돈 몇 푼 들고 가서 몇 년 좀 도와줬다고 그래서
거기서 거드름을 피우고 마치 그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재수없는 아주 밥맛인 이런 모습들이 교인들이 여러분 현지인들이 그런 교회를 보았을 때 그 교회는요 믿을 게 못해요. 그러니까요 단물 빠질 때까지는 그냥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때 되보세요. 입 싹 닫고 싹 돌아서 버립니다. 왜 그래요? 바로 부활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사랑은 또 안 할 수가 없어. 예? 사랑 타령을 하는데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땅으로 떨어져요. 자꾸 땅으로 떨어져. 왜? 부활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뱅뱅 돌다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나왔다 뭐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뭐 전국에 있는 내노라는 교회들에서 움직임에 일어나는 아주 잘못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선교를 지금 다 선교의 촛불을 다 끄는 거예요. 지금 깃발을 이 불을 켰던 선교의 이 횃불을 다 끄고 있어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끄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왜 그래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결국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활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사라지면. 아니 병에 걸려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자기의 집을 아까워하고 자기 재산을 아까워해요? 그럴 리 없죠. 일단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들이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어떤 셈법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을 향하기 때문에? 부활을 향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까지 목숨을 내어내주고 이까지 재산을 다 내줘도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누가 아깝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이 생기고 한도가 생겨요. 몇 번만 생기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미 바로 모든 계명은 결국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12장 이하, 로마서 12장 이하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되는 거,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항상 이 베이스 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보세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이거 할 리가 없어요. 도둑놈도 안 한다니까요. 제 식구한테는. 안 하는 거니까 사랑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도 사랑 못하는 게 문제지. 모두를 사랑하기는 그만두고 나도 사랑을 하지 못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쪼개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으로 주신 게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요. 율법은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은혜의 방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을 때는 사랑과 관련해서 왜 죄를 져요?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두 여인도 싸우잖아요.
그때 왜 싸워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대중가요 가사에서 나오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넘이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 점이 사실은 사랑이죠.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님이 되기도 하고 넘도 되기도 하는 게 왜 사랑인 거죠. 사랑. 근데 관건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면 해라 마라 할 거 없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그냥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해라 마라도 없어요. 그럼 이제 바로 이 사실,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10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이 단어는 앞에서 다 이루다, 이 플레로오 이것의 명사형인데, 근데 명사형에도 여기는 마라는 말을 붙였어요. 마. 그래서 플레로마, 플레로마, 카리스마, 이 마라는 말이 헬라어의 끝에 붙으면 결과라고 그랬어요. 결과,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플레로오 이거는 완성하다, 이루다, 다 채우다라는 뜻인데 그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완성의 결과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성의 결과물. 그래서 10절을 좀 더 요 플레로마의 의미를 좀 집어넣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사랑은, 여기서 이제 사랑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9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랑 중에서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말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뭐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사랑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족시키려고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질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생일이 됐든지 무슨 기념일이 되었을 때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을 표현하는 게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놈에게 줄 게 없어요. 뭘 줄 게 없어. 왜? 줬다가 욕먹는 게 태관이거든. 그래서 그냥 돈으로 줘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만족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함정에 빠지시는 거라고. 사랑은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자본주의적으로 이게 세뇌가 돼서, 이게 사실은 장사꾼들이 만들어내는 사랑법이거든요. 선물하는 게. 선물은 참 좋은 것인데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 선물의 전제는요, 결핍이 전제되어 있어요. 옛날에 못 살 때, 없는 게 너무나 많을 때,
그때는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 선물이었어요. 왜요?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살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죠? 가난하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니까. 근데요, 자본주의 음모가 여기 있어요. 이제는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다 채워져 있죠. 부족한 게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필요한 게 뭐예요? 없어도 되는 사치품들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랑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허영심과 사치심만 자꾸 키워줘요. 이걸 사랑이라고 알아.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상한 가치관과 거짓 명제들을 이 세상에 던져줘요. 뭐 이런 날은 이래야 된다 하는 이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10절에서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래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미움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때 미움받고 오해받을 때 그걸 항변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 모욕과 오해와 그 아픔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 참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요. 그것을 팔자 타령할 게 아니라 이 인간은 왜 만나서 이럴 게 아니라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놀랍게도 일어난다. 먼저 내가 변하고 상대방이 바뀌어요.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 아가페, 그 사랑, 아가페인데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죠.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은 이런 악한 의도나 또 이런 악한 시도나 행위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아요. 소홀히 하지 않죠. 이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다른 대상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갖고 있어. 또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시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했어. 그거는 사랑이 없다는 증거인 거죠. 그것은 뭐 핑계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악한 행위가 있었고 악한 생각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막 죄책감에 빠지고 자신을 자학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다? 사랑이다. 이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개탄다고 그랬죠? 미워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거 적금이에요. 이자가 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자가 복리인 경우에는 화산 터지듯이 터져 한 번에. 참았던 것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해결책은 뭐다? 내 안에 더 큰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더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한 환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라. 근데 그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다고 그랬죠? 사탄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주입시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사건들이나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속삭이면서 얘기를 해요. 정당화시켜주는 거죠. 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 인간은 그래도 싸. 너 입장에서 지금 다른 방도가 없잖아. 뭐 이렇게 온갖 악한 생각들을 마귀가 속삭여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 했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앞에 유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었겠어요? 너무 사랑이 커서 팔아먹어야 되겠다 했을까요? 어떤 감정이 있었겠어요? 미움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에게 온갖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상상들을 집어넣겠죠. 예수가 너만 미워해. 너만 미워해. 너 정말 너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너 진짜 그 광야에서 말이지 그 5천 명에게 빵 먹일 때 그때 돈 걱정했던 거 너밖에 없잖아. 진즉에 오병이어갖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하지 왜 빵 사오는 얘기를 왜 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걱정을 시켜? 그래서 어딘가 자기가 해왔던 그동안의 열심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뭐 흔히 말하는 섭섭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어떻게요? 미운 마음이 확 있었겠지. 그러니까요. 확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때 유다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는 이거를요. 마귀가 되었다 그래요. 유다가 마귀가 되었다 그래요. 마귀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때 소리내서 외치세요. 내가 지금 마귀가 됐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해줘요. 지금 나는 마귀니까 조심하라고. 갖다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때 죄를 짓는 것 안에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한 거죠. 사랑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마귀에 대한 미움이 마귀에 대한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마귀에게 어떻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뭐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건 뭐겠냐고요. 네? 이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요. 또 하나 실천적으로는 뭐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상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성경과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네? 출근해야 할 때 출근하고,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하고, 집에 와야 할 때 집에 오고, 만나야 할 때 만나고, 만나지 말 것은 안 만나고, 이 일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뭐 하나님께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한다는 게 마귀가요, 야 가서 도둑질해라, 뭐 사람을 죽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가지 마. 여러분 예배 안 갈 수 있지 않아요?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갈 수 없는 사람은 예배를 아직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갈 수 있어야 예배를 갈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가는 것부터 시험하려고 그러죠.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라야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자유는 안 갈 수 있는 자유보다 더 큰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의 일상을 허물어뜨려요. 마귀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근데 할 수 없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그 사이에 꼈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여기 기도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지체니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운 걸 어떻게? 미워하지 마? 그럼 안 미워하나요? 더 밉잖아요. 왜? 나는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 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밉게 만드는 너가 더 미워? 이런 거죠. 나는 원래 미워하려고 안 했는데 너 그 행실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하게 됐어. 원래는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막 이중 삼중으로 이제 막 거기다가 막 덮고 씌우는 거죠. 속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한계점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할 수 없는 그 상황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 이걸 잊지 마시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백전백패예요. 그 순간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그런 상황을 회피해요. 그런 상황을 회피한다. 그러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도할 필요를 못 느꼈다면 지금까지 회피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뀔 수 있는 그 최전선의 이 접전을 피한 거예요. 회피한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절망이거든요. 그 절망의 순간에서라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뛰어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 포기선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거든요. 근데 이 순간을 피해요.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이 세상에 절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70~80%입니다. 사람들이 절망 앞에 서질 않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성공이 없어요. 더 나은 삶이 없어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근데 그놈의 마음은 언제 먹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러겠지.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죽을 때 마음을 먹었어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응? 여러분, 일단 절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잊지 말을 것은 뭐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라. 이게 뭐예요? 기도죠. 그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과 같다는 게 그런 거죠. 그 천국을 향해서,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게 되거든요. 이때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반드시 이때는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가 없고서는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한 오해 잘 푸시고,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대적이 있다는 것, 사탄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깨트리려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악한 감정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감정 4가지 근본 감정이 뭐라 했어요? 네?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미움. 이게 마귀가 일으키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대적할 때,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 안에 이런 감정이 든다고요. 외로운 마음이 들고요.
부끄러움, 이런 수치스러움 이런 마음이 들고요. 두려움이 들고요. 예? 또 하나 뭐예요? 뭘 빼먹었어요? 미움. 네, 미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밉다, 나는 외롭다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의 갈고리에 자기가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아요. 네? 여러분은 두렵지 않아요. 정말로 잊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감정 안에 그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에 매이지 마시고 마귀한테 잡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마귀에게 대적해야 되죠. 마귀에게 대적하는 게 뭐예요? 이 부정 감정들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이럴 때 제발 저한테 화내지 마시라고. 진짜 지금 외로워 죽겠는데 지금 그게 연기라니까. 예수를 만난 순간 그게 없어요. 왜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또 여러분 주변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어요. 왜 외로워요? 딴 걸 찾는 거지 지금. 성령님 말고 천사 말고 너무 내 주변에 천사와 성령만 있으니까 누가 그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려요. 마귀에 대한 그리움이 귀신이 안 보이니까 외로워. 그럼 어떻게? 인생이 꼬이죠.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세상 친구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왔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애들이 맨날 뭐 설교 얘기하고 너 뭐 주일 설교 들었냐, 뭐 새벽 설교 들었냐, 뭐 수요일 날 뭐 은혜롭지 않았느냐. 그럼 또 이제 내가 듣고 은혜로울 때는 또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수요일 날 뭐 은혜가 됐고, 새벽에 막 해서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뭐 이제 한 주 건너뛰었네. 그때 모르는 얘기 하네. 그럼 이제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이제 술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난 요새 외로워졌어. 귀신이 그랬다는 얘기지. 그러면요, 그때 바로 귀신들은 SNS를 갖고 바로 달려듭니다. 그래? 우리가 외로웠어? 우리가 왔어? 천사들 몇 주가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달라붙을 테니까. 왜? 내가 외롭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감정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영적인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의 주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못 와요. 그냥 귀에만 엿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 활짝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와요. 여러분 인생 안에.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온다? 부정적인 감정과 잘못된 판단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몽롱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거다. 어느 날 주일인데 예배 가기가 싫어. 뭐요? 여러분 마귀가 던진 낚싯바늘을 문 거예요. 이거는 가고 싶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낚시 바늘에 걸렸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천장이 찢어져도 바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요. 끌려간다고요. 끌려가. 어떻게? 뜯어내야 돼요. 그냥. 이게 뭡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 죽겠네. 가기 싫어 죽겠네. 미치겠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오면서 괜찮아 막 오기 싫어서 죽겠는데 하고 앉아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귀신을 확 죽여버리시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들이 중요한 게 뭐다? 성경과 여러분의 일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이거를 모토로 삼아가지고 성경은 펴지도 않고 신문을 많이 봐. 그래, 진짜로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후유증이 커요. 지금. 신문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 세상 일에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요? 그건 대통령이 되거든 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이나 챙기세요. 성경과 여러분의 인생 여기 안에서
복종과 불순종이 일어나고 신앙과 불신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 율법의 완성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율법의 완성의 결과물이다. 율법의 완성의 결과물이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성이라는 말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 개인의 한계를 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 우리 각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요.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정 수준에 달하나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인격적인 경험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커져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며 신앙이 자라가면 반드시 사랑이 커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로 내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돼요.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고 기피했던 사람들도 친구가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편협하고 이렇게 배타적이었던 사람이 장벽들이 허물어지면서 자꾸 가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집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막 이랬는데 집사람들하고 친해져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위, 아래, 남녀, 노소, 신분 이런 걸 떠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나의 어떤 형편도 따지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해진 거예요. 본성의 변화 속에서 동반되는 가시적인 증거들이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의 결과다.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째, 레위기 19장 18절의 사랑의 계명은 이 세상 윤리가 아니라는 거. 레위기의 이 제사법이나 이런 게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에 관한 거였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였구나.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그게 뭐였다? 율법과 사랑의 관계예요. 결국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율법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율법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율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 없는 율법도 없고 율법 없는 사랑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죠.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셨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율법이 자라가요. 속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들의 사랑이 만들어져 가요. 똑같죠, 원리가. 믿음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의 원리도 마찬가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면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냐? 하지 마세요. 원래 없어요. 사랑하면서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라? 빚지며 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사랑을 위해서는 뭐라? 빚도 져라. 이랬더니 또 뭐 연애하는데 또 빚내서 선물을 줘라. 이거 이 얘기가 아니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로 여기서는 지금 사랑이 진전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그 사랑을 거론했었죠. 두 가지 사랑을. 그죠? 그래서 친구 간의 우애, 동기 간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것을 앞에서 거론했었다고요. 12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더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사랑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계명이 완성이 된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주님의 모본을 따라 사랑해라. 어떻게? 먼저. 주님의 모본을 따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사랑해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좋은 소식이다 이야기하기 어렵다. 응? 어렵다. 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요, 바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주님의 모본을 따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어떤 만족이나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의 목적은, 목표는 어디에 있다? 첫째 부활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이하의 이 말씀이 첫째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지침이라는 것.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레위기 말씀도 다른 게 아니었다. 레위기 말씀도 사랑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은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율법이 정말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시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함으로써 그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뭡니까? 이 본성의 변화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껏 생각했던 이 사랑은 무엇일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던지, 이 사랑을 하나님 없는 우리들끼리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로 삼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 사랑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대한 그 목표 의식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았는지, 우리 각자의 인생과 신앙을 되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